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들으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그리고 영상으로나마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진정성 있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앞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교회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이시영 권사님, 배순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과 신장식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동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성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주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7명의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과 체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게 하시며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의 3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5곳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시는 사역들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고 매일 칭찬으로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십시다. 11월 달에는 엘리야를 닮아 기도하는 달이고 또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자와 군인들과 취업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진정성 있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 첫 주일에 각 기관 총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오늘 원래회가 각 기관마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연초 준비를 위해서 저는 이번 주간에 출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가정이 있습니다. 손영순 성도 남편 되시고 노혜정 집사님 부친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이 시간에 12절에서 14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1997년도 8년도 이후에 이와 같이 있었던 혹독한 IMF 때보다도 더 지금 혹독하고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바이러스 재해를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주보에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1997년 11월 21일은 한국에 닥친 외환위기로 4년 동안 IMF 관리를 받기 시작한 날이다.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던 대한민국이 외환이 없어 졸지에 부도 위기의 벼랑에 섰다. 상황에 발빠른 국민들은 그 모기에 동참했고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며 아나바나 운동이 국민의 삶에서 체질화되었다. 4년 후인 2001년에 한국이 IMF를 벗어났을 때에 세계는 깜짝 놀랐고 우리는 위기의 내공을 키웠다. IMF 외환위기 후 22년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입을 막고 관계를 끊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IMF보다 더 혹독했고 교회는 예배까지 중단된 기막힌 상황이 되었다.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이지만 분명 우리의 기도는 또다시 기적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우린 더 큰 내공을 쌓아 올릴 것이다. 쉼 없는 세월은 흘러 추수감사주일은 다가왔는데 소득은커녕 가진 물질과 마음까지 혹독한 상황에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요? 왜 감사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give and take의 주고받음의 실물 감사가 아니라 성도로서 근원적인 감사율을 성경은 말씀한다. 시편 136편에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에 감사하고 창조와 보존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죄악 중에 구속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 주심에 감사하라고 했다. 눈을 들어 주실 복을 바라보며 기쁘게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시편 116편에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그런 어려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 사방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렇게 죽음이 목에까지 와 있는데도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믿는 성도들에게도 순진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그냥 믿을 정도가 아니고 잘 믿는 성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6편 6절에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이렇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과거의 소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권선징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은 권하고 악한 사람은 징계한다는 것이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성춘향전이나 흥부놀부전이나 홍길동전이나 장화홍련전이나 대부분 보면 권선징악입니다. 모두 다 권선징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복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똑같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햇빛과 공기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 중부권에 있는 어느 사람인데 술을 참 많이 먹는 이런 고참이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사고를 많이 쳐서 병장 진급도 되지 않고 상병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술을 사주지 않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술을 사주지 않는다고 화장실 뒤에서 한 20분 동안 저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주로 뺨을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제가 안 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전국의 TV로 수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실명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는 것을 볼 때에 지금도 안 믿든지 아니면 술병으로 죽었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때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병사는 지켜주시고 안 믿는 병사는 때리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경에 빠지지 아니했고 또 그 가운데서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저 혼자만의 믿음의 미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진실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숨이 넘어갈 만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옥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살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11월 달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응답은 금방 없다고 할지라도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깍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어떤 데는 금방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좀 있다가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응답하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 보배, 예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 예수 생명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이 질그릇에 담겨 있고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 이 특권을 누리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았던 일과 도움을 받았던 일을 쉬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내 속에 있는 보배, 내 속에 있는 예수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 생명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지금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셔서 내가 살아있고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죽을 상황도 되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13절과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회복되었다가도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편을 가지고 일비일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생기고 환경만 탓하고 사람만 탓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감사가 나올 때까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억하다가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언젠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이렇게 헤어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어느 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시건이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한순간순간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39명, 평균 39명씩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려움 여기에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헤아려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을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금년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물질의 복, 또 물질로 이와 같이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 거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고, 주일 헌금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도 절기 헌금을 또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불평과 감사하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다가 감사가 그 입에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막 너무너무 속상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갚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사망의 줄이 그를 얽어매고 있고 또 그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설령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 귀중한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는데 지금도 또 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고 했고 이게 보니까 내가 지키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은 내 생각이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 내가 헌신하고 최선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 바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마음 바탕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꼭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꼭 나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어디에서요? 성전들에서 이와 같이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 일일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조여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오늘 시편 116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완전히 지금 죽음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말하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마음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지. 힘들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어려워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때로는 속상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에 작사가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 출신의 여류 시인이고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 작가로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생후 6개월 이후에 시력을 잃고 시력을 잃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맹아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23년간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음악가였습니다. 알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늘 이 작사를 했습니다. 찬송곡을 한 2000곡 정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21곡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다 찾아보았습니다. 40장에 보니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279장 보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상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나라 성도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이 찬송. 그리고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도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주옥과 같은 찬송시, 우리 찬송에 21곡이 실려 있습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608장 후일의 생명 끝일 때,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이, 21곡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크로스비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의 생애는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가 상처투성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불평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눈 뜬 사람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발자취를 남기고, 또 이 찬송에 많은 시들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제게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모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순진한 성도, 믿음 있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야지 순간순간 단편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절망하고 잘못하면 자살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선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참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도는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우울함 속에서 지금까지 지나왔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하는 이 가정 경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한 믿음의 성도들, 신장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년도 남은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거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여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원에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각종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금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달 때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우리의 건강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약과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돌아가서 세상에서 지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에 주기도문송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지내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